다시 오실 날을 오래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영혼의 만족을 채우심.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의 그런 즐거움, 인간의 욕망과 또 그런 것을 향하여 달려가던 여인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원래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레신산과 에발산 중간에 세겜인데, 이 세겜이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신 겁니다. 글로 가면은 질러가거든요. 돌아가지 않으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바로 내려가면 돼요. 근데 돌아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올라갈 때도 옆으로 해서 수가성을 거치지 않고 사마리아 성을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가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니까 항상 복음에 좀 혜택을 못 보는, 복음의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 오늘 본문은 수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수가. 물론 야곱의 우물,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우물, 야곱의 우물이지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그런 우물이 있다는 거죠. 우물은요,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타운이, 마을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고 또 목축업을 하는 목동들, 목축업을 하는 분들이 살아갑니다. 왜? 거기에 물이 있고 초지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마을이 생겨지고 자연적으로 이제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곳에 주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다가 여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다시 이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오늘 주님이 이 성에 통과하게 되었다. 통과는 뭐예요? 지나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내려오시든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든 이 과정을 거쳐야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12시 정도, 다른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아니하는 오아시스가 있는 샘물에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음식을 구하려면 마을로 들어가야 살 거 아니에요. 이제 오아시스인 데는 예수님은 혼자 계시고, 근데 그 정오에 햇빛이 내리쬐는 그곳에 물길로 오는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에게 물을 좀 달라는 거죠.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물길을, 그릇도 없는데 오늘 물길로 오는 여인은 물길을, 그런 도구를 가지고 오니까 물을 달라고, 마실 수 있도록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여인을 만난 것은 행운이고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회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있고 수가성의 사람들도 있는데 유독 12시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은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나를 만나려고. 누구를 만나려고요? 이 여인을 만나려고. 왜요? 인생의 길을 가는, 인생의 정욕으로 살려가고 있는 이 여인을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그 여인의 가장 기쁜 것, 그 여인의 가장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요. 우리도 보면 천안은 충절의 고장이다. 그러죠. 하늘아래 가장 평안한 동네다. 천안이에요. 천안 오면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이름대로 살잖아요. 평안해요. 인구도요. 천안에 우리 충청남도가 220만 명인데 아산 천안이 100만 명입니다. 두 사람 중 하나가 여기 살아요. 그만큼 덩치가 커요. 우리가 천안 14개 시도가 우리 시하고 읍이 있는 군이 있는데 우리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67만 명이요. 70만에 가깝습니다. 뭐 이런 자랑이 있잖아요. 우리는 충절에게 우리 독립투사들 우리 조금만 내려가면은 목천에 가면 우리 유관순 누나가 있어. 3.1운동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또 조병옥 박사라는 여러분들이 우리 독립운동자들 우리나라의 건국에 아주 기여한 공을 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조금만 내려가면 독립기념관도 있어요. 메모리얼 그 기념관 홀도 있어. 독립기념관.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물 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나보고 물을 달라 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위치인데 당신이 아실 건데 왜 나보고 물 달라 하느냐. 부정적인 내용이요. 지금.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이 우리와 상종하지 아니하는데 사마리아인 혼혈족입니다. 지금 보면 다문화 가정들이에요. 가정들. 아수르의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낳은 자손들이 거기에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차별을 하죠. 사마리아인들, 아이고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이렇게 취급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척하고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교제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놓은 여인 보고 내게 물 한 잔 달라. 물을 좀 달라는 거. 그러면서 주님이 질문을 받아서 하나씩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 여인이 마음에 깨닫도록 주님이 타치해주고 있는 사건이 나와요. 영혼의 부족함을 가란 이 여인이 지금 물길로 온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생명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고 더 가까이 가서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내가 물길로 오지 아니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물에 있는 물이라고 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가장 칼한 영혼의 문제, 영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더 질문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은요 바뀌어져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지 않고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명하여.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이 여인은 없습니다. 전에는 5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말씀을 해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내놓지 않았다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하고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걸떠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내게 물 달라 하십니까? 좀 특이한 분이죠. 좀 특별한 분임을 이 여인이 알고 더 가까이 물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줘요. 내가 만일 하나님께 준 선물 곧 내가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고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그 생수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알게 될 거야. 나는 그냥 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은 영생
생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예수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영원한 생수. 여기는 성경이 보니까 이거는 성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는 선물,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 은사, 그다는 성령입니다. 생수는 오늘도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를 중생하고 우리 거듭나게 하는 것이 생수이거든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물 달라는 누가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생수를 내게 구하였으리라. 이 말을 하고. 그 예수님 말하고 좀 질이 다르죠. 여인은 지금 이 우물가, 요셉의 우물가에서 요셉의 우물에서 그 물을 떠달라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선물, 생수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물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가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그 욕망과 그런 정욕을 따라 살던 이 여인이, 세상의 안목을 따라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물인데도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지금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열정을 다하고 거기에 우리가 인생에 잇대어 살았다는 거예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영어로 말하면 웰빙의 길을 갔다. 좀 더 잘 입고 잘 먹고 잘 벗고 누리기 위해서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 사람이 되고 변화를 받고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귀한 건 줄 알고 살았던, 정욕을 위해 살았던, 육신의 것을 위해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적인 눈이 확 떠여져 버려요. 믿음이 조금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한 게 해도 답이 오잖아요. 답이 와요. 답이.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얻겠습니까? 아직도 우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여인은 물론 이 우물에 대해서 자랑하지요. 우리는 이거 가자. 우리가 존경하는 조상 야곱이 그 사람 아들에게 물려준 우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내려오면서 오늘까지도 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 물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아주 유명하고 아주 전통 있는 아주 그런 우물입니다. 이 우물보다, 아니 그 위에 있는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에 답을 다르게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는 거죠. 너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우물의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른다. 다시 물길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유한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주는 물은 내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가 주는 물,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물이 질이 다른 거예요. 이 땅의 물은 유한해서 또 목마른데 주님이 주신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야. 영생수를 내게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수를,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놀라는 거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탁. 그래서 주님이 딱 끌려오니까 이제
자기의 핵심을 물 문제는 이제 이 사람 낚으려고 얼마만큼 이 사람이 열심히 있는 걸 보시려고 닦았는데 딸려오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 그걸 막 사모해서 물 길러 오지 아니하도록 그 영생을 내게 주옵소서 하니까 그래요. 그럼 잘했다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너 남편 데려오라. 남편은 가정의 문제를 당하니까 남편 없습니다. 원래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저기 믿는다고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아마 유대인들의 그 관습법이 형사치수제, 형이 자녀를 낳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그 둘째가 또 형수를 취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야 되거든요. 형사치수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런 걸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형사치수제.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을 하신 거죠. 5명.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 이유가 있어요. 그의 삶의 현장을 묻고 있다는 거. 너의 남편이 있느냐? 데려오라 이 말씀할 때에 불러오라 할 때에 이 여인은 없다 말씀했다. 자기의 가정생활, 자기의 인생을 깨뜨려본 주님 앞에 이 여인은 거꾸로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관찰하시고 깨트려 계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열어주셔요. 문제 해결의 길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오늘 여인 보세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잘했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 맞다 내 말이 참되다 인정해 줘. 그러나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을 어떤 사람으로요? 전에는 유대인 한 사람, 유대인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 봤는데 고백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유대인, 지금은 뭐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거요. 자기의 과정을, 가정생활을 아니까 쫙 깨뜨려 보시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선지자니까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신앙적인 일을 또 나눕니다. 자기가 들었던 것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신산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예배로 돼 알아요. 예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 가지고만 정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정통 유대인들하고 좀 다릅니다. 종교가 신앙관이.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항상 부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로몬 성전에서 지금 있는 헤롯 대왕이 이제 중축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화려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성전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리신산과 에발산에는요 그냥 우리 산에 차려진 예배당의 축소형이요. 그를 산당.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산에 드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내가 들었습니다. 예배에 대해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장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답에 대해서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나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이해가 되죠? 이 산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잘못 예배하고 있다. 대상자를. 그리고 또 이 산. 우리는 유대인들을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보통 여인이 아니죠. 하나씩 예수님께 끌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가면 갈수록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메시아까지 나아가요.
영적인 부족함이 없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 때문에 있는데 영생의 물을 만나고, 오늘도 주님 또한 예배를 통해서 참 예배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여인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구나, 그걸 믿게 된 거예요. 바르게 예배관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성령 충만하게 예배하고 진실이 모여 참으로 거짓이 없이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하는 영으로 받으시고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정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이제는 메시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메시아를 합니까? 신앙이 깊어야 메시아 사상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이제 선지자 합니다 하고 또 예루살렘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제는 메시아에 대해 나와요. 26절 이하의 여자가 이릅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이가 오심을 우리가 아는데,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호호 참. 비록 이 여인의 삶이 공고하고 남편을 잃어버려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아니 믿음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메시아까지 알고 있어요. 당신은 메시아에 대해서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기쁘잖아요. 이 여인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는 이 여인이 영혼의 부족함을 예수님을 만나니까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욕망을 따라던 영혼이 주님을 만나니까 영적으로 부족함이 채워져서 영적인 길이 열려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아니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은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답니다. 메시아가 오신답니다.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그다. 바로 답합니다. 믿음이 점점 더 예수님 가까이 오니까, 믿음이 주님이 원하는 답으로 오니까 주님이 내가 그다. 바로 말합니다. 이런 예가 없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살아난 후에야 전해라. 제자들에게 했거든요. 제자들보다 먼저 이 여인이요, 메시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그를 그대로, 그래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다. 보통 믿음입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고, 믿음이 옛날 것을 버려버려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영적으로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내가 그다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놀래가지고 물동이를요, 들던 동이를 그 우물에 두고 자기 마을로 돌려가서 사람들이 모르게, 야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 무슨 일입니까? 아니 대낮에 무슨 일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에 나가서 막 대성으로 막 큰 소리로 막 전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처음에는 유대인 줄 알았고, 에이, 이상한 사람. 유대인들은 다 지나가는데 생수를 주겠다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아니, 너는 여기 오면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여인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물길로 오지 아니하도록 내게 그런 물을 주옵소서 라니까 주님이 다 옷을 말씀하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들 다. 그러고 나서는 여인이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은 아니요, 자기가 믿었던 믿음의 핵심이 메시아 사상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데 내가 그를 압니다. 그래요? 주님 바로 답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이 여인은 어떻게 놀랐겠어요? 어머,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있나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혼자 남은 걸 봐요. 네, 여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직접 예수님 들었으니까 물동이를 두고는 마을에 들어가고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 혼자 남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와요. 예수님이 시장하지 않으신가 봐요.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않으셨는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우리 주님이요, 음식에 대해서 여기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서 와보라 그러잖아요. 와보라. 사람들이 가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수가성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요. 이 여인이 초청하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해서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 모셔가요. 이틀 동안 주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요, 여기에 한번 말씀이 나옵니다. 이틀 동안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이틀 동안 머무르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은혜를 받고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들 때는 이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와보라 했으니까 가봤는데 긴가민가하며 갔는데 이틀 동안 주님과 함께 거하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으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말씀 때문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역사죠. 한 영혼이 영적으로 가난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더니 내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전도 초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주님이 생명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로 오늘 수가성의 여인과 또 그를 초청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하지는, 복음의 열매가 맺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여인처럼 이런 삶의 변화, 또한 우리에게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이 가치관은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의 생명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일 주셔서 대림절 첫 주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지하고 오늘도 변화받은 성도답게 영생수이신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우리에게 생명 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